샬롬 샬롬. 오늘은 2024년 1월 21일 주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시내산 두 군데, 이집트에 있는 곳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두 군데를 다 제가 이렇게 답사하면서 이렇게 그 방송국에서 촬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제가 카이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녹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이 우리 주님은 앉으시고 산 위에 그리고 제자들 또 모든 회중들은 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천국의 시민의 모습을 8가지 소개하신 후에 우리가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내산을 이렇게 탐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이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또 우리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잠시 거쳐서 이곳 아라비아 즉 라오스산 모세의 산까지 내려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에서 3년 동안 그가 주님과 만나면서 이 개인 수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깨달았던 것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율법도 이렇게 전혀 무시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시작한 이 복음이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케 하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재해석할 때에 첫째로 우리 이 화, 분노,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뭐지만 살인의 원인이 되는 이 화내는 거, 분노케 하는 거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욕, 육체적인 욕망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는 이 형제 원수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편을 때리는 자는
그 사실 오른쪽으로 때리면 왼발을 맞아야 되는데 이 오른발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왼편도 돌려내며 제대로 때리려면은 이거 당신이 그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 또 이제 겉옷을 요구하면 그것이 부당한 재판일 경우에는 자기 속옷을 벗어주면은 이게 나체의 몸으로 판사에게 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판사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강제적으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버려 가지고 그 군인이 군법에 회부돼서 혼 좀 내주도록 이런 식으로 점잖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수를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본래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 악한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 주시고 햇빛과 비를 그대로 주시고 공평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6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교는 크게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다음은 우리들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택하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장을 제목을 너희는 먼저, 이거를 제목으로 삼고 6장 전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구제함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외식을 잘했다고 합니다. 외식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요, 외식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니까 이런 걸로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데는 위선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히포크리시스. 그래서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이 어떤 구제를 하고 이럴 때에 너무 막 소리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 너희들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한 가운데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위선하는 사람들이요, 떠들면서 여러분 저 보시오, 제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보십시오 하고 자기 자랑 삼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구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연말연시 때 보면은 우리 방송국에서 뉴스가 끝나고 나면 연말연시에 돈 손길들하고 명단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항상 그거 보고 기분 나쁜 것은요, 방송에서 많이 낸 사람부터 이름을 이렇게 거명합니다.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낸 것은 뭐 취급도 안 하고 매덕 내는 분 몇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적은 수의 구제를 하는 사람은 이름도 올리지 않고 또 있어도 저 밑에 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사찰에, 그 일본은 맨 그 관광이 사찰 구경이에요. 신사나 사찰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절에 많은 시주를 한 사람이 크게 이름도 크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건 불교가 타락된 모습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사찰에 가보면은 이게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전등도 아주 크게 크고 앞에 있고 말이죠. 또 기와장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이 액수에 따라 그거를 다 전시하는 거 다 타락된 불교예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성금을 하고 이럴 때에 구제함,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꼭 하더라도 무명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걸 다 밝혀버리고 땅의 상급을 다 바라버리면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 쌓이겠나 이거죠. 그래서 6장 우리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4절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들은 크레딧이 쌓아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떠들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팔까지 막 붑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교회 봉사할 때도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뭐 하지 마십시오. 그 칭찬 들으는 순간에 하늘의 상급이 다 없어집니다. 항상 우리들은 은밀하게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해야지. 내 행거 왜 안 알아주지? 사람들 그런데 시험 받지 말라 이거면이나. 우리 3절에 보니 너희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골방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위선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상체를 흔들고 좌우를 살피고 요란스럽게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가지고 막 크게 읽고 이런 기도, 그것도 뭐 그분들의 경건 생활이니까 좋지는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티를 내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통성기도 해야 합니다. 작정기도 해야 합니다.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다 이게 정신이 남에게 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침묵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조용하게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지 내가 무슨 뭐 기도 잘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돼서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한다. 방언기도 이거 부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방언기도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방언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자랑삼아 하는 경우, 나는 방언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님은 골방에서 이렇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도가 따로 있고,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공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공기도 할 때는 공기도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X라고 영어로 A, C, T, X라고 공기도의 4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째로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C는 confession of sin,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confession of faith,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는 T입니다. X 할 때 A, C, T에서 할 때 T가 thank you, thanks, 감사의 내용이 많아야 돼요. 공기도에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우리 일할 일터를 주시고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S입니다. S가 뭔가는 supplication, 그것은 뭔가는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중보기도라 그러는데, 중보기도라는 용어는 되도록이면 우리 인간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중보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신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 도고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나오죠. 도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이런 도구의 기도가 있는 것이 su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X라고 adoration,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confession of sin,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con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T, thanksgiving,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S, supplication, 도구로 하나님께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며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 전도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많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많습니까? 이게 공기도예요. 공기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또 사적인 기도는 자유롭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자 그럴 게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아까 X와 같은 그런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만사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가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베스트 샘플, 아주 베스트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최상의 아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너무 기도가 좋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보세요. 이제 여기 5절 지금 중반에 갑니다만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위선자들을 보면은 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보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야 저분 기도 열심히 한다, 이런 글을 보이는 기도는, 이거는 하나님께 크레딧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라는 것은 은밀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갚아 주시고 그 기도의 상급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강조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때마다 늘 성도님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골방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집에 새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안방은 어떻고, 거실은 어떻고, 작은 방은 어떻고, 이거는 손님 방으로 할까, 이거는 애들 방화, 이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집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골방을 먼저 정하세요. 여기 골방을 딱 정하면 영적인 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게 방석, 자부동도 갖다 놓으시고, 또 이렇게 책상도 갖다 놓고, 성경책도 펴시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내 골방입니다. 내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공간을 정해가지고 정한 장소에, 이거 좋습니다. 골방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방을 어떻게 꾸리고 작은 방을 어떻게 꾸리고, 이렇게 해야 집안이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가게가 내가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뭐 매장은 어떻게 하고 사무실은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상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가게를 쫙 해도 여기 내 골방이 어디냐, 그거부터 딱 정하고 그 다음 다른 방을 정하시라 이거죠. 내가 어느 직장에 내가 취직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내 골방이 어디냐, 되게 책상 하나 주우시잖아요. 그 장소에 여러분의 근무처가 되고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정신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골방을 택하는 거. 저는 미국에 갔을 때에 이렇게 참 개인기도 하고 싶었고 통성기도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미국 교회 분위기는 너무 조용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국처럼 기도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 안이 제 골방이 됐습니다. 차 안에서 막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똑똑똑 두드리면서 May I help you? 뭐 당신 뭐 도와드릴 게 있냐, 왜 차 안에서 왜 그렇게 떠들고 왜 그렇게 울며, 이제 이분은 기도를 골방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또 김센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게 골방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정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은요, 타 종교의 기도 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목탁을 치고 이렇게 연불하는 식의 그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또 미신들 가보면은 그 무당들이 하는 그런 어떤 떠드는 모습들, 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뭐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기는요, 중언부언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어조를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되새기는 거. 남녀 호랑갱교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건데 그거는 동방요배를 하는 정신이에요. 이 남녀 호랑갱교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00번씩 남녀 호랑갱교 이거를 외치면서 천황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 이것도 이런 식으로 무슨 풍어를 읊듯이 이거를 무슨 뭐 암송을 하면서 그게 습관적으로 아무 뜻도 없이 하는 거, 그것도 중문비운의 기도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그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들도요,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 해도 돼요. 그러나 그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중문부은이 아니라 진실로 그게 내 신앙이 되고 내 기도가 돼가지고 이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예,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대화인데 우리 대화할 때 보면은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의 공간이 자기 얘기만 떠드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는 들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얘기를 먼저 들으시라고요. 내가 하는 만큼보다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열방대학에서 이거를 잘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가도,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이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은 순종하여 듣겠나이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보면은 우리가 와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 좋지만은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듣는 것이 우리 듣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서는 주기도문하고 통성기도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라는 공간이 내가 있는 소원을 주님께 마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먼저 듣는 기도가 우선돼야 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는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응답하는 게 이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말에 보면은 이 기도라는 그 말에서는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용어로 독일어를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response to the prayer, 이게 말씀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하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그런 음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힌 기도문이에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기도문이 우리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도 나오고, 이삭의 기도도 나오고, 야곱의 기도,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바울의 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참 제일 아주 요약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가지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기도를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 이 자연, 이 물질, 여거의 관계에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부분에 가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위의 세 가지를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요약은 맨 마지막 성령에 있어요. 이 성령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할 때 요즘은 많이 대개라는 말을 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헬라 말에 그거를 호티라고 그럽니다. 호티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영어는 for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것을 대개라는 것은 이 중국 말에서 나왔습니다. 한문에 보면 대개는 큰 대자에 세 개 개자입니다. 대개 한 것은 큰 테두리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 이걸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 첫째로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인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기원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또 예수님은 주로 My Father,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드시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름이 있고 나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이게 정말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천국, 천당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 봐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새가 아닙니다. 간다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천당 간다. 그럴 때 우린 그 개념이 남아가지고 자꾸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씩이나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개념보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기도의 시작이 늘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이 기도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첫째는 뭔가니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먹는 데 있습니다. 이게 먹는 데서 죄가 시작되지만 또 사람이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새끼 먹잖아요. 새끼라는 게 꼭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되게 습관적으로 새끼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한꺼번에 이렇게 포식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적절한 양의 새끼를 먹으면 건강이 아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만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나에게 특별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에 평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요, 두 개, 이게 공평한 것에 이게 뭔가니 벼화자입니다. 벼화자, 모든 사람에게 다 입에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주고 옛날에 만나 먹을 때는 참 평화로웠습니다.
누가 많이 먹는 것도 없고 덜 가진 것도 없고 평화롭게 그렇게 한 것이 평화의 본뜻인데, 이게 누가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이름부터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할 일은 우리 인간에게 서로 맺혀진 것, 죄 이렇게 윽박된 것을 우리가 풀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내 형제 자매 이 이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가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하거든 차라리 그 예물을 두고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아예 받으시지도 않아요. 헛고생합니다. 그걸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화해를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또 강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니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게 do not into temptation.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이 늘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인간이 그 생각을 딱 바꿔놓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요것이 죄의 기운이에요. 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럴 때는 식욕을, 물욕을, 탐욕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게 그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deliver us from evil.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악이라 할 때는요, 악한 것도 포함한다고 그래요. 악한 사람도 포함하지만 모든 악에 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세 가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참 말루테가 이렇게 작사한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이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wa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from evil. 그리고는 이제 for thine is kingdom 이럴 때에 왜냐하면은 대개 하나님의 그 글로리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키, 또 헬라 말에서는 호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어떤 사람이 대개라는 말 요즘 많은 교인들이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서 그 단어를 뺐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냐하면은 대개라는 말이 또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요즘 우리 찬송가 부를 때 후렴과 같은 거예요. 후렴과 같은 건데 우리 지금 그 금방 주기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관계 세 가지 우리 기원하죠. 인간과 인간관계 두 가지 하죠. 인간과 사람에게 또 두 가지 하죠. 7가지 이 내용을 할 때마다 이 후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부르고 나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광과 나라와 근세가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맨 마지막 그걸 성령 독설루지라 그러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고 7마디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또 골방의 기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미리 아시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당한 기도가 주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할수록 좋고, 또 우리가요 통성기도 한다, 또 밤새 우리 철학기도 한다 할 때 그 밤새 5시간 6시간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꼭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통성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철학기도 시간이 많을 때에, 그리고 먼 여행을 간다, 또 이분처럼 제가 비행기 타고 지금 10몇 시간 동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오고 또한 이제 이집트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말이죠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30분 정도 해요. 아버지 정말 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가장 친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한마디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게 관련된 성전의 생활,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요 한마디 한마디 기도에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면요, 주기도문 기도하면 14시간 금방 가버려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금방 가버립니다. 방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브라질까지 한국에서 25시간 걸리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했더니 어휴 지겹기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100세 넘으셔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꼭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굳이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2절이나 걸쳐서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형제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요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정신이 뭐냐? 서로 용서하는 데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 형제를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거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겠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16절에는 이번에는 금식이에요. 둘 다 셋 다 은밀하게 말씀. 첫째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두 번째는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하게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할 때 티를 내거나 내가 금식을 며칠 했다거나 그런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대로 보니까 금식할 때는 너희가 위선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머리도 잘 빗지 않고 너 얼굴도 깨끗이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옷도 당장하게 입고, 그래서 이 금식하는 자들로 가면 티를 내지 말고 오로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구제라든가 오른손이 한sol 왼손이 모르게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중문부원하지 말고 주기도문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할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보물,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예, 너희는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일 할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그 첫 시간 새벽기도도 바로 너희는 먼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애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도 해하지 못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왜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그렇죠? 눈이 이제 밝아야 이게 전체를 보는데 만약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의 관리, 이 눈을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관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눈을 우리가 보호하는 이 안경을 우리가 써요. 안경을 검은 안경을 끼면 전부 다 이게 선글라스 돼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우리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낮에 태양이 밝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이 선글라스 벗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컴컴하지? 하고 막 불을 켜고 난리예요. 그 대낮에도. 그래서 거기 아이가 있다가 엄마 선글라스 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보고는 아이고 이렇게 화난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노란색 하면 다 노란색으로, 빨간색은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들이 봐야 되고요. 제일 좋은 안경이 예수님의 안경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해법이 안 될 때는 바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이럴 때도 얼른 그들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분으로 최대 공약서를 마련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싸움이 없습니다. 이게 참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이런 거, 우리 성경도 보면요, 경제학자가 보면 경제학으로 이 책이 보여요. 정치학자가 보면 정치학으로 다 보입니다. 역사가 보면 이거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의 관리, 우리의 관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24절에 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든 재물이지, 하나님이든 바알이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거, 그거는 위선이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주인 하나님만 택하여 섬긴다 이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섬기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건 다 세상에서 다 똑같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 이걸 위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오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요. 공중의 나를 새를 봅니다. 저 새가 농사를 합니까? 저 새가 뭐 타작을 합니까? 저 새가 무슨 창고가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다 시기적절하게 먹여주시고 살잖아요. 또 저의 백합을 보세요. 저 백합화가 무슨 염색을 합니까? 옷가게가 있습니까? 패션 디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옷을 아름답게 다 입혀주시잖아요. 솔로몬의 입은 그 옷도 여기에 이 들꽃보다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에 향내가 나고 이런 아름다운 디자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들에 이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이게 아네모네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주님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거 다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고로부터 우리 주의 종들은요, 굶어서 죽는 주의 종이 없었습니다. 옷이 없어서 이렇게 헐벗어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에게 더 엘리야가 먹을 게 없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그리고 빵도 공급하시고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다 우리 주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의 종들 절대로 그냥 그렇게 먹거나 또 마시거나 또 살집 걱정을 못하게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래일 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일 일에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염려와 걱정은 끝나고요, 내일은 누가 염려하느냐? 영어 번역에 보니까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가 그 염려할 필요 없고 내일 그 날이 내일의 일들을 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평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과 의사 선생님 찾아보면요, 우리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모든 내적인 병이 모두 두려움에서 나온대요. 절망, 여기서 나온대요. 여기서 밥맛도 없어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잠도 오지 않고 전부 다 이 두려움, 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는 얘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두려움을 치유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은 모든 것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우리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골방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이렇게 은밀한 중에 행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되 물질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들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대로 살 걸로 우리 예정하는 모든 우리 로이교회 성도님,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성교회와 또 우리 황희스 로프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